성도님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판도라 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신이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상자를 하나 주죠. 그러면서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호기심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몇 번이고 갈등하다 결국 이 상자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자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세상을 더럽게 하는 죄, 그리고 악으로 물들이는 것들 막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들어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 상자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혹시 아십니까? 희망. 네, 희망이 딱 남아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악으로 관영하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뭐는 존재한다? 희망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막 사로잡힌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가 누굽니까? 이세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세벨. 이세벨은요, 원래 두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북쪽 지방에 있는 이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다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던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보통 야심가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 남편을 붙들고 휘둘러서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어잡았고 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온통 여기에 북이스라엘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에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인즉 아달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처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남유다.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유다에게 보내서 꼭 자기처럼 똑같이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달랴는요, 완전히 이세벨 복제품입니다. 이거 완전 붕어빵, 판박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죠. 그러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심판의 때가 도달했습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예후의 칼날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까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시아 형제 42명도 길 가다 우연히 만나서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달랴라면 굉장히 슬퍼하고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은데 이 아달랴는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은 야심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달랴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왕위에 오를 찬스를 잡았구나. 뭐 자기 형제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위에 오를 지금 찬스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혈통들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요, 그 모든 혈통들, 심지어 자기의 손주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그냥 1절 말씀 읽어보시면, 1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아들인 왕이 죽자, 아들, 형제 42명 다 죽자, 슬퍼할 겨를 없이 아들, 친척, 손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된다? 자기가 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모두 다 죽이고 스스로 여호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딱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잠깐 6년 동안 잠깐 여왕의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 아달랴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남유다도 아합 왕조처럼 되겠구나, 북이스라엘처럼 되겠구나, 저 바알의 손에 넘어갔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남겨두신다고요? 희망.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아달랴가요, 왕의 혈통들을 막 다 죽이고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과정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참,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딱 2절로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아스를 구해준 요세바 역시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은 왕 아시아의 누이인 거죠. 근데 이 딸을 보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가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뭐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갓 태어난 자기 조카 이 요아스를 숨긴 겁니다. 무슨 드라마 같죠? 어떻게 하냐? 이 요세바가요, 유모와 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일단 목숨은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숨겨서 길러야 되잖아요. 티내지 않고 기를 곳이 없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 아이를 우선 살리긴 살렸는데, 이 애를 어디서 길러야 되냐? 이게 이제 요세바의 고민이었던 거죠. 한참 고민하다가 어디가 생각났을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향이 이제 남유다에까지 뻗치는 바람에 당시에 바알 신앙이 이제 남유다까지 막 뻗쳐오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거의 황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갈 일이 없다. 절대 아달랴가 갈 일이 없을 거고, 또 바알을 섬기는 여왕이 서슬퍼렇게 두 눈 뜨고 저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군가가 잘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성전에서 기르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이 아이를, 살려둔 아이를 넘겨두게 되었고, 요아스는 그 성전에서 6년을 자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왕권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보면요,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고요, 왕을 숨겨서 길러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개혁을 단행해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거 보면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을 간단하게 써있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흔히 보던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그 옛날에 유행했던 뭐 선덕여왕 뭐 이런 드라마처럼 뭐 반란이 일어났는데 숨겨가지고 막 애가 어디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하는 이런 딱 그런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 드라마 같은 오늘의 말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씀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엉망진창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아스를 6년간 숨겨두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길러가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이거죠.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길러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될 희망 잘 기다리다가
결국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